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주겠다. 이것은 구약시대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을 너무 치켜 세우다 보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입거나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축복도 잘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말이라고 우리가 다 말이 아닙니다. 항상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격려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들은 결국 도움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기억하시고 날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지에 의해서 나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가지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나무라고 하고 왜 우리를 가지라 했을까? 우리 인생을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난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는 그게 가지가 감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가 감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감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나무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은 그래도 이 태풍으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비껴간 태풍의 피해를 좀 덜 어쩌면 거의 뭐 겪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그러나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서쪽으로 갈수록 태풍의 피해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풍에 물론 뭐 사람들도 다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도 있지만 과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이제 첫 주지요. 이번에는
추석이 9월 마지막 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농사하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력을 잘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력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당회하면서 가면서 제가 이제 윤 장로님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가면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 윤 장로님 별명이 윤 박사님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왜 윤 박사를 하는가 제가 몰랐어요.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궁금한 게 백과사전처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왜 추석이 작년에는 9월 초인데 왜 올해는 추석이 9월 말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달이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혹시 윤달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윤달이 뭐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윤달이 도시 뭔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 윤달을 음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달력 밑에 자그마한데 근데 지금도 이 음력이 필요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특히 바다에 나가는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물때 이것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그건 음력을 따라 쉬죠. 그래서 우리가 구정 명절도 사실은 음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설이 두 개야? 이 어린 아이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설은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설을 두 번 하죠. 그래서 떡국 먹었는데 또 떡국 먹고 한 해에 나이를 두 번씩 먹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수 때가 다가오면 과일이 다 물어 익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해도 제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김 장로님 농장에 가 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달렸어요. 사실 뭐 지나가다가 뭐 과일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게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참 느낌이 달라요.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게 내 아이일 때, 내 손주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수하는 것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다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과일이 막 물어있는 이런 추수 때가 되었는데 태풍이 한번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막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한 번에 다 떨어져 버리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추수 과일 따는 수고를 들어줘서 고마운 바람이지 않는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사람을 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수고를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게 농사가 뭔지 이 과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때가 익어서 필요할 때 따야 상품의 가치가 있고 맛도 있는 것이지 바람에 의해서 다 익기도 전에 조금 남았지만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 떨어지면서 상처도 입고 덜 익었기 때문에 최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1년 고생한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저는 이렇게 가축을 기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게 한 번씩 유행병이 도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루 인플루엔자 하니까 막 닭을 막 한 거래. 또 뭐 유행병이 한 번 도니까 뭐 합니까? 막 산 것을 막 죽여서 바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야, 이게 참 무서운 그런 전염병들이 이랬죠. 오늘 태풍이 이래 와서 나무가 과실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것은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아무리 잘 자랐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들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내가 사과나무에 붙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자랐는데 그 며칠 일찍 떨어졌다고 내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도 그것이 억울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아름답게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하면 절대로 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지가 꺾여버리고 떨어지고 나면 이미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라고 했을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이게 마지막까지 딱 추수 때까지 붙어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평가할 때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때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뭐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내한테 집이라도 한 채 주고 또 차라도 하나 줬으면 정말 우리 가는 데마다 입을 벌려서 칭찬할 겁니다. 그런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가서 그런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들떨어진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는요, 회사가 장사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국가 돈 엄청나게 갖다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백성들 세금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날려먹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은 인생은 참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고 대단히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한테 뭐 하나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과정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난 이후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자체를 뭔가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잘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은 잠깐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뭘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인물로 평가받느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연봉이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공이 그런 문제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성공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모진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가지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뭐합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봄에 떨어지나 여름에 떨어지나 추수하기 직전에 떨어지나 떨어져 버린 것은 이미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예를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것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사로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차차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지는 몰라도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꿈이 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꿈이 대통령이야, 공무원이야, 뭐 아니면 의사야. 그 꿈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뭘 하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에 거기에 그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무슨 사회복지관 같은데 직장을 다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공무원도 아니고 이게 준공무원도 아닌 이상한 그릇이 돼서 월급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제가 보니까 한 100 몇십만 원,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 가정을 지키고 서울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 되시는 분이 늘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위는 막 돈 못 버는 거 빼고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들을 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이게 참 헷갈려요. 참 헷갈리더라고. 신앙 좋고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한심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돈을 못 버는 것이 흠이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왜 늘 이야기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늘 아이고 막 돈 잘 못 버는 거 빼고는 막 버릴 데가 없어. 근데 왜 나는 그 말이 들을 때 감동스럽게 그 들리지 않을까요? 나는 돈 잘 버는 사위 수백 명 데려다 줘도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감동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결정적인 결함인 것처럼 다 들릴까?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정말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까? 그 속에 정말 뭐가 그 안에 정말 들어있는 것일까? 저는 연봉이 6천 1억을 넘어도 그렇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내가 잘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제가 기준을 매긴다면 저는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 그 연봉이 뭐 2천 채 되지 않는 집사님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 반드시 1번이나 적어도 최고의 자리에 놓을 것이라 좀 확신해요. 거기는 수입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착각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까? 저는 뭐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집사람들도 있고 막 성도님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꿈을 심어줄 때 그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휴가 되면 그러면 언제 다 외국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국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선교지를 갔을 때요.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야, 참 귀한 분이요.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그곳에서 이 한국에서 그 잘 나가는 병원을 다 주고 그곳에서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합니까 월남 전쟁 때 그때 막 지금 다이옥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기형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수술해주고 그 일에 전부를 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라도 이런 의사가 멋있는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는 좋은 차 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는 좋은 옷 입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는 좋은 집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그래서 오늘 몸에 기형이 오고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고 있는 그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어서 야 귀하고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오늘 내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닮고 싶어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것이다.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붙어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와 가까이 있는 1m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가까이 있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1mm 떨어져 있으나 1m 떨어져 있으나 수십 킬로 떨어져 있으나 떨어진 것은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꿈이 뭐냐가 아닙니다. 오늘 꼭 속지 마십시오. 너 커서 뭐가 될래? 의사, 변호사, 그게 아니에요. 그래, 참 귀하다.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반드시 심어줘야 합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일. 오늘 내가 남은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반성할 이유는 있어도 과거를 후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뭐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있고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태풍에 떨어진 것은요. 이게 한 달 만에 떨어지나 두 달 만에 떨어지나 6달 만에 떨어지나 추수되기 전에 떨어지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해요. 구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주십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뭐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남을 자꾸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내 입에서 축복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바로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우리가 5만 번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네 응답받았다 하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5만 번이 아닙니다. 지금 조지 물러가 쓴 5만 번 기도 응답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표시한 것이 5만 번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자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아들 사역을 했고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이 고아들을 돌본다는 것은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 입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데 300파운드의 금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금하기 위해서 한 도시에 가서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들을 섬기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돈을 좀 기부해 주십시오. 막 열정적으로 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헌금을 했어요. 그 기부를 받았더니 이게 300파운드 금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걸 하나님 주셔서 너무 좋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를 막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300파운드를 네가 쓰지 말고 조지 물러한테 갖다 줘라.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모으기 위해서 300파운드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정말 모금 운동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내가 지금 감사하고는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너무 갈등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300파운드를 들고.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는 300파운드를 딱 주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지금 하나님 300파운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지금 목사님 만났다. 그래서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뭐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모금 운동을 하게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줘.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왠지 좀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돌아왔어. 그래서 기도를 이제 순종하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자기 성경책 위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라.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315파운드의 금화가 들어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300파운드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루도 되기 전에 이자까지 붙여주셔서 315파운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이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너무 기도 제목이 검소하고 너무 순수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강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야 합니다. 작은 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좀 열심을 내야 돼요. 꿈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저는 한때 그 농장에 한 6개월 일한 게 내 평생의 농사는 답니다. 그리고 뭐 대학 때 농촌 봉사활동 잠깐 가서 모내기 좀 하고 뭐 좀 거들어 좀 이게 제 경험은 다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다 익은 거 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 익은 거 따는 그게 익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가는지 몰라요. 오늘 수고해야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밥 먹을 때 1분씩
하루 3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 3번이라도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루 1분씩 하루 3번 한 달 해놓고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필요 없는 가지를 치지 않으면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요 단감나무 농장이니까 단감이 이렇게 큰 게 열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큰 게 열렸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가지를 쳐준대요. 봄이 되면 씨앗이 눈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거는 또 잘라준대요. 왜요? 너무 좋은 거는 빠져버린대요. 신기해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오묘해요. 그리고 한 가지에 절대로 2개가 있으면 안 된대요. 2개는 나눠 먹기 때문에 둘 다 큰 놈이 되지 못한대요. 하나 다 잘라, 가지는 다 잘라, 튼실한 가지라도 다 잘라주고 한 개만 남긴대요. 가지치기에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큰 가지인데 하나를 완전히 둥지째 잘라버려요. 저거 하나에 다음 내년도에 단감이 몇 상자가 나오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년 한 해 단감 해먹고 말 것 같으면 남겨두어야 되지만 2년, 3년, 5년, 10년을 해먹으려면 큰 가지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더 크게 자라.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싶은 영역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있으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잡아주어야 합니다. 약을 쳐주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생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공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응답이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데마다 감나무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눕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하셔서 가는 데마다 금덩어리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